2007년은 한국교회에 대단히 중요한 해였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을 100주년 맞이하면서 축하하고 또 기념하고 다시금 한국교회의 영적인 부흥이 있기 위해서 많은 기대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국교회적으로는 상암운동장에서 10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단별로도 대형 집회들이 있었고 선교 단체별 집회도 있었고 또 개교회별도 모두 다 회개와 또 회개를 통한 부흥운동을 기대하면서 한 해를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1월 7일부터 일주일 동안 잠실 체육관에서 트랜스포메이션 2007 대회에 참석하고 일주일 동안 참석하면서 우리도 이 한국 교회의 소망에 동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는 교회대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부흥과 변화, 한국 교회의 금년의 주제는 부흥을 넘어서 변혁으로, 이런 주제를 1년 동안 한국교회가 추구해왔습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됐는데 돌이켜보면서 1년 동안 우리들이 원했던 그 부흥과 변혁이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그러나 한국교회가 새로운 부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또 그저 영적인 부흥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대변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렬하게 느끼면서 부흥과 변혁, 그저 부흥만이 아닙니다. 변혁만이 아니고 부흥과 변혁 두 가지를 추구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필요 있으려면 우선적으로 영적인 방향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변화죠. 옛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옛 성품과 옛날의 습관과 옛날의 사고방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방향이 하나님 쪽으로 전환되는 변화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앞에 1, 2부 예배에 있었어요. 교회라고는 처음 바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이제 교회의 발을 처음 들여놨는데 이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발걸음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분을 격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째 궁극적인 변화는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한나라의 시민권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변화예요. 이것은 근본적인 방향의 전환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 근본적인 방향의 전환, 하나님을 향한 방향의 전환이 꼭 있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속에 예수님이 오시죠. 성령이 오십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생겨서 다시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돼요. 그러면 두 번째 변화는 이 태어난 사람이 성장하는 변화입니다. 어린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나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도 우리의 가슴 속에서 성장을 시작합니다. 성장하면서 우리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들이
부흥과 변화기라고 할 때 이 변화는 두 번째 변화를 말합니다. 물론 첫 번째 예수를 믿는 변화도 있지만은 예수 믿고 나서부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 또는 성숙, 성장, 변화 여러 가지 단어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은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안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변화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를 지적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자신의 변화를 잘 모릅니다. 잘 알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 가족이 좀 변했으면, 교회가 변했으면, 교계가 변했으면, 나라와 민족이 변했으면, 세계가 변했으면 이렇게 우리들이 변화를 추구하지만은 사실상 우리가 개인으로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너무 한계가 있습니다.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변하면 좋겠는데 나도 잘 변하지 않아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내 아내까지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내 자식까지 변화시킬 능력이 모자랍니다. 내 형제와 부모를 변화시킬 그런 능력이 모자라요. 사람은 자기 가족 하나도 변화시키는 것이 힘들어요. 그런데 내 직장을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겠다, 나라를 변화시키겠다, 민족을 변화시키겠다, 세계를 변화시키겠다, 우리 한 사람으로서는 능력 미달이죠. 여러분, 사실상 예수를 믿어서 내 속에 내면의 사람이 변화되는 것 자체도 너무 급해요. 시간이 모자라요.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갈등을 느끼고 어떤 때는 방황을 하고 어떤 때는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변화에 대한 욕구나 변화를 말하는 것은 쉬워요. 근데 변화 자체는 쉽지가 않아요. 적절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면 변화의 가능성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딴 사람은 변화시키지 못해도, 다른 기관은 변화시키지 못해도,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계는 변화시키지 못해도 내가 나 자신의 변화를 추구함으로 작은 변화에서부터 큰 변화에까지 스스로 점차적으로 변해가는 자신을 목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돌이켜보면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 이 성경에서 말하는 허황된 생각과 허망한 삶을 살던 예수 믿기 전에 그 옛사람, 그때를 생각하고 예수 믿은 다음에 여러분이 몇 년 된지 모르지만 지금을 돌이켜보면 분명히 변한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옛날엔 교회라는 데를 몰랐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된 겁니다. 변화가 있죠. 또 작은 변화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변화예요. 성령님 때문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모든 성화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왜 사람이 스스로 변화할 수 없나? 여기 보니까 17절, 18절, 19절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몇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첫째는 이해력이 어두워졌다. 어두워진 이해력. 이 성경에 보니까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때 이제 총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총명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단어를 쓰면 훨씬 더 이해가 빨라요. understand,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인 걸 이해하지 못하고 인생을 이해하지 못하고 방향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변화될지 이해력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스스로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영적인 무지,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해요.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이해력이 부족하니까 영적으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지식이 없어요. 무지함이. 또 셋째는 보니까 보이지 않는 마음의 눈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그래요. 저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굳어진 마음. 이제 여긴 굳어졌다고 그러는데 이 굳어졌다는 이 단어가 본래는 눈이 어둡다 그런 말입니다. 영어 성경의 번역판에 blindness, 눈이 어두운 거죠.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보이질 않아요. 방향도 보이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무지하고 이러니까 자연히 앞길이 안 보이죠. 어디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계속 뱅글뱅글 돌면서 방황하고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다닌 것처럼 눈이 보이지 않아요. 또 보니까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생명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무뎌진 영혼의 무감각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감각이 없다. 또 여섯 번째 보니까 물질서한 성적인 타락, 자신을 방탕에 방임했다 그랬습니다. 일곱 번째 보니까는 가득 찬 욕심, 인간이 자기 중심적인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용할 줄 알아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변화된 인생이 못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두워진 이해력, 영적인 무지, 보이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 무뎌진 영혼의 감각, 성적인 타락, 가득 찬 욕심, 이런 것들로 우리가 가득 차서 옛날 사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 가지고 선한 방법으로 상향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고 오히려 하향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들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죄성에서부터 쏟아나오는 엄청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피를 흘리심으로 내가 나로 하여금 죄사함 받고 이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영적인 생명을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듣고 예수를 믿게 됐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성령님을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습니다. 이 근본적인 변화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생겼습니다. 이 기본적인 변화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앞으로 점점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제 내 안에 성령님 계시고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 안에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문제들을 하나씩 성령님께 드리고 예수님이 고쳐주시도록 우리들이 주님께 드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과 제 삶에는 개인적인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경험을 변화된 우리 자신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옛사람의 타락한 그 옛날의 행동 이것을 완전히 버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버려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써 새 사람을 계속 입어가라. 내면의 세계를 계속적으로 변화를 시켜가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를 도전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이제 영원히 시작하신 이 변화가 날마다 구체적으로 변화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오늘 아침에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인가? 그 25절부터 계속해서 밑에 보니까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첫째는 윤리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모든 변화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성령이여 나에게 이 윤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내 이 구체적인 문제를 성령이여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님께 제시할 때 윤리적인 변화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 윤리적인 문제의 첫 번째가 거짓말. 여기 보니까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우리 입술에 거짓말을 스탑하라. 이제부터는 참된 말을 하라. 그런데 이게 힘든 거예요. 1997년 4월에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심리학과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사람이 하루에 몇 번이나 거짓말 하나, 그걸 조사를 한 겁니다. 이제 녹음기를 여기다 채우고는 아침 딱 일어나자부터 녹음기를 탁 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말하는 걸 다 기록을 한 거예요. 전부 녹음을 했어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온갖 종류의 직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녹음기를 채워놓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게 하고, 하루가 딱 끝나면 녹음기를 회수해서 테이프를 빼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면서 이게 사실인가, 이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걸 전부 분석해 보니까 결론이, 한국 사람 모르겠는데 이게 미국 사람들 조사예요. 매 8분마다 거짓말을 한 번씩 한답니다. 여러분 놀랐죠? 8분마다 한 번씩 거짓말.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안 하는데, 아마 여러분 그러겠죠? 그 미국 사람 참 거짓말쟁이들이네. 그래서 하루에 거짓말을 200번씩 한답니다. 평균 200번을 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거짓말 하나, 예를 들어서 약속 시간 늦으면 차가 막혀서 늦었다고. 이 거짓말이 제일 많대요. 이게 가장 많은 거짓말이, 약속한 시간 늦고는 차가 막혔다고. 늦게 떠나놓고는, 그런데 직업별로 누가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하냐? 첫째가 정치인, 둘째가 점원, 물건 별로 안 좋으면서도 좋다고. 옷 사러 가면 아주 딱 맞는다고. 어울린다고. 그 다음에 셋째가 언론인, 넷째가 변호사, 다섯 번째가 세일즈맨, 여섯 번째가 재미있게도 심리학자. 미국 사람들의 조사인데 한국 조사하면 좀 또 다르게 나오겠죠. 우리들에게 참고가 됩니다. 근데 성경에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니? 제가 영어 성경 읽다가 깜짝 놀랐는데, let all men be liars. 그래서 all men, 모든 인간은 거짓말쟁이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만 진실이요 인간은 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처음엔 충격이 되대요. 그런데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증명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을 놓고 사실대로 말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거짓말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표현이 모자라가지고, 단어가 부족해서, 엉뚱한 단어를 써서, 축소해서, 확대해서, 어떤 때는 고의적으로 검은 걸 희다고 그러고 희걸 걸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약간만, 단어 하나만 딴 단어 쓰면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쭉 보면서
참 인간이 거짓말하기가 쉽구나.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 보고 당신 왜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하면 손가락이 세 손가락이 나한테 방향이 잡힌 걸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남의 부족함이 있을 때 나는 그 부족함이 없는지,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진실은 진리 안에서 나오는 거죠. 진실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겁니다. 진실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진실할 수가 없어요. 물론 노력은 하죠. 영국에서 거짓말 대회를 했는데 1등으로 당선된 거짓말이 나는 한 번도 거짓말 안 했어. 그게 1등으로 당선이 됐답니다. 우리는 다 한계가 있는 존재여서 말을 해도 그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잘 되질 않습니다. 거짓말도 뭐 종류가 많더라고요. 도덕형 거짓말, 사기형 거짓말, 악질형 거짓말, 농담형 거짓말. 그저 장난삼아 하는 거짓말이. 너 저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엄마가 어린아이한테 하는 거짓말. 뭐가죠? 농담이죠. 그러나 거짓말이죠. 응? 아부형 거짓말, 위장형 거짓말, 교육형 거짓말, 회피형 거짓말. 거짓말도 분석하니까 8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는 거짓말을 어떤 때는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한계와 유한성 때문에 나도 모르게 진실을 진실되게 말하지 못하는 거죠. 진실을 말하려면 진실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어야 돼요. 사실을 말하려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진리가 없던 사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을 때 그때부터 진실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께 훈련받아서 그분의 진실을 나의 진심으로 만들어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변화되 진실을 말할 수 있고 우리 주님처럼 성령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말을 네 아니요 함으로써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신임받고 살 수 있는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은 이 사기죄가 제일 많은 나라 아닙니까? 일본의 10배래요. 일본의 10배. 사기죄가요.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이 땅에 진리를 주시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서 진실된 사람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전 세계가 우리를 믿을 수가 없죠. 20여 년 전에 제가 미국 있을 때 The Kingdom of Lie, 거짓의 왕국 30분 동안 스페셜 TV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게 우리나라 놓고 하는 얘기더라고요. 우리나라를 보고 The Kingdom of Lies, 거짓의 나라라고 뭔가 가짜 상품 얘기더라고요. 이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가짜 상품 다 찍어갔어요. 만드는 데 가서 찍고 파는 데 가서 찍었습니다. 확인하고 그래가지고는 30분 동안 가짜 짝퉁 상품에 대한 한국을 그대로 거짓말 나라로 미국 전역에 방송하는 걸 봤어요. 진실이 없는 나라, 가짜가 성행한 나라,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어서 진실된 나라로, 믿을 수 있는 나라로 여러분과 제가 변함으로 이 나라가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구체적으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화를 내는 겁니다. 분냄, 화를 내는 것. 즉 무엇입니까? 정서적인 변화입니다. 정서적인 변화. 마음의 혁명이 필요하다. 여기 그랬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화를 낸다고 해요. 분을 낸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참 성경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것은 분을 내되 고맙더라고. 분 내는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람은 화를 낼 수 있다. 속이 상하고 정말 신경질이 나서 화를 낼 수는 있으나 범죄하지 말라. 화 나는 것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화를 내되 물건을 부시거나 화를 내되 발길질하거나 화를 내되 욕을 하거나 이래서 죄가 되는 거죠. 화가 났다는 그 자체가는 죄가 아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도 위로가 됩니까? 중요한 것은 화를 내되 악을 행하지 말라. 범죄하지 말라. 그리고 화를 내되 해가 지기 전에 해결하라. 어느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가 평생 참 잘 같이 사셨어요. 물론 다투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집사님 부부는요, 연세들이 많으신 분인데 둘이가 화를 내서 말 안 하다가 저녁이 되면 여보 해가 지네. 할아버지가 그러면 할머니가 알았어요. 해가 지도록 남기지 말라. 해지기 전에 해결하라. 이 말씀을 이 노부부는 훈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이 서로 남편이 화가 나서 안 풀려 있으면 여보 해가 져. 그럼 다시 마음을 풀고 알았어. 그러면서 두 분이 아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여러분도 해가 지기 전에 아직도 안 풀렸으면 해가 져 이렇게 한 번씩 말씀하시고 우리의 분을 풀어가면서 이런 새로운 분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여러분과 제가 체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래 가면은 상처가 깊고 골이 깊어져가지고 더 아프고 더 힘들죠. 분을 내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분을 내되 범죄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해지기 전에 풀라. 만약에 안 풀면 어떻게 되나? 분을 내는 그 순간에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와서 마음대로 휘집고 마음대로 공격하고 마음대로 괴롭히고 내 인생을 어지럽히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화를 내고 범죄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서 이 분노의 문제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 내가 참 못 참습니다. 내가 참는 거 잘 못합니다. 하나님 이 분내는 거 도저히 제가 감당을 못합니다. 주여 분내는 거 하나님께서 가져가 주옵소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맡김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변화의 은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는 여기 보니까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예?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가난한 자에게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여기 말했어요. 자기 자신의 손으로 일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정도로 완전히 변화하라, 완전히 바꿔라. 우리 대부분은 도적은 아니에요.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그런 일은 거의 하지 않죠. 제가 거의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때는 물건은 안 훔쳐도
남의 명예를 뺏어갑니다. 남의 명예를 뺏어가요. 훔쳐가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명예를 추락시킵니다.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의 평화를 뺏어갑니다. 탈취해갑니다. 편안하게 잘 있는 사람을 가서 말 한마디로 확 휘어져가지고서 남의 평화를 뺏어가요. 훔쳐갑니다. 도둑질합니다. 탈취해갑니다. 어떤 때는요, 남의 시간을 훔쳐가요. 이제 우리가 가능한 한 시간 안 늦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6시에 약속했으면 6시에 가져야지. 만약에 6시 반에 가주면 그분의 30분을 훔쳐간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귀한데, 응? 시간이 얼마나 귀한데 남의 시간을 30분을 뺏어간 겁니다. 그것도 조속질이요. 그래서 우리들이 삶의 변화를 체험하고,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늦어요. 우리가 전에 아래층 지하실에 저 체육관에서 예배 드릴 때 계속해서 늦게 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한 번은 예배부에서 예배 딱 시간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그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예배 드리곤 했어요. 그 예배부에서 하도 답답하니까 계속 똑같은 사람이 늦게 오니까 집에서 10분만 일찍 떠나면 될 텐데, 5분만 일찍 떠나면 될 텐데, 그렇게 자꾸 늦으니까 예배 조용히 앉아 예배 드리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주의가 산만해지잖아요. 여러분, 시간은 지키도록 노력을 합시다.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을 만나러 가도 제 시간에 가는데, 제 시간에 한 시간 먼저 가지. 근데 하나님 만나러 가면서 습관적으로 어쩌다가 늦을 수 있어요. 어쩌다 늦을 수 있죠. 그러나 습관적으로 늦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잘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네 번째는 나쁜 말. 나쁜 말. 여기 보니까요,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 올리지도 말라 그랬어요. 들어서 불편하고, 들어서 힘들고, 들어서 속상하고, 들어서 평화를 깨뜨리는 말들, 남 기분 나쁘게 만들고, 남의 인격을 손상하고, 자존심을 떨구고, 이런 말들, 더러운 말은 아예 입에 올리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때 그게 잘 되냔 말이에요. 자꾸 올려서 평생 연습을 해놨는데, 얼마나 훈련을 잘 해놨는데 그게 금방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내려놔야 돼. 주님, 제 말이 참 너무 험합니다. 이거 나 옛날 사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그동안 연습해 놓은 건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 말을 고쳐주십시오. 이 험한 말들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여러분의 언어를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줄 것이에요. 우리 자신은 잘 되지 않지만 이런 변화를 계속 추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있으면 누가 슬퍼하나 성령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여기 보니까 구속의 날까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랬어요. 구속의 날까지, 즉 우리가 전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 가슴 속에 있을 텐데, 내 속에 성령을 슬프게 하고 성령을 속상하게 하는 말을 할 때마다 성령이 슬프다는 겁니다. 괴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왜 성령을 슬프게 하나? 성령을 근심하게, 이제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 근심하게 하지만은 걱정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슬퍼한단 말입니다.
성령을 슬퍼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네. 구속의 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성령이 나와 같이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어디나 같이 가시니까 내 모든 걸 다 아시고 보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불편하고 여러분의 가족도 불편하고 여러분의 친구도 불편한데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불편하겠나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꾸준히 기도해 나가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모든 나쁜 습관들을 과감하게 버리라 그랬습니다. 즉 습관의 변화를 추구하라. 왜? 그 좋지 않은 것들은 성령을 슬프게 만드니까요.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이 악독이라는 것은 쓴뿌리예요. 쓴뿌리. 노함과 분을 품는 것입니다. 분냄과 이것은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입니다. 떠드는 것과 이거는 말이 많은 거예요. 회방과 남을 비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내 속에 악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성령님께 내놓고 예수님 앞에 내놓고 하나씩 하나씩 고쳐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정결케 해 주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성품을 고쳐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귀한 게 뭔가? 여기 보니까 세 가지 들었어요. 인자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여 한 것처럼 하라. 이 인자하단 말은 친절하단 말입니다. kindness, 친절한, be kind. 예수 믿는 사람으로, 친절한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며,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이요,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내 마음을 고쳐주셔서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서로 용서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늘 용서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해 주는 마음,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변화는 1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옛사람과 옛습관, 옛사고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고쳐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습관, 새로운 사고, 새로운 언어, 새로운 감정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늘 우리가 변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복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옛사람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 주셔서 새 사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우리 속에 옛날의 습관들이 남아있고 옛날의 모습들이 남아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습관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가 고통을 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반드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